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첫 시작의 순간으로 또 맨 처음의 때로 성경은 저희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고는 그 이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 허구가 아닙니다. 인간과 지구 그리고 온 우주에 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라는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의 존재의 시작, 존재의 이유, 존재의 방식, 존재의 방향,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워서 혹은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너무 호사스럽게 느껴지거나 아예 필요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작, 태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은 우주의 시간의 흐름이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그것은 깊이 유념할 이야기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뿐, 태초가 있는 이 한 이야기는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게 될 모든 생명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로 항상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있기 전에 태초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태초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연히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도 우주도 생명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와 유를 가르는 태초예의 시점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성경의 드라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 다 만들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것 또한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가설만 존재할 뿐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그 생명들 사이의 질서와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다시 한번 새 창조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대한 드라마, 방대한 내러티브,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창조의 목표를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세상과 인류의 시작을 말하고 인간의 삶 속에 악이 처음 들어온 일과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는 기록 이전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원시적인 겁니다.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창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족장사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창세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게 복을 주시는데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국가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의 역사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자부심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조상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인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그렇게 인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인류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혹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타 내러티브, 한 거대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이제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던지고 또 대답을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과 대답들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과학자들이 지금 궁금하게 여기는 그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경 저자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스택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의도는 창조 사역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수반되는 인간, 세상,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전역을 지배하던 거짓 종교 개념에 맞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다른 세계관들의 도전에 응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성경의 큰 이야기가 우리에게 4가지 세계관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둘째, 우리는 누구인가? 셋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넷째,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주변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항상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가?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의 목적이나 운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의 존재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 행성에 사는 다른 동물들과 같은가 다른가? 우리를 특별하게 혹은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 질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세상이 원래 의도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나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런 상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현실이 된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망가진 인간과 망가진 세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상의 많은 종교나 철학은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와 혁명가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많은 해결책 가운데 누가 이 공경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희망이 있기는 한가? 이것은 인간과 세상의 구원, 또 세상의 희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우리 개인을 향해서 던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이야기, 우리 개인의 짧은 역사를 향해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왔고 또 그 대답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으면 더 큰 이야기에 기대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추구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불교도, 현대 무신론자들도 이 질문을 던지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근거에서 이 질문들의 답을 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성경이 주는 대답이 우리의 인생에도 해답이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혹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누구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진짜 이야기, 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근본적인 세계관적 질문에 대답을 주는 책입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인간다운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성경의 이야기에 만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대답들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초청하는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상 이 성경 이야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한 것은 개종이지 회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 나와서도 자기 이야기만 할 겁니다. 세상 이야기를 설파하고 그 이야기, 그 가치관들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국 교회와 세상 간에 전혀 차이가 없는 이야기를 그들은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만약에 지도자가 성경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이야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 안에 성경 전체에서 던지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질문들과 이 대답들은 물론 창조 이야기 안에만 들어있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네 가지 세계관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창조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화제죠. 혹시 보셨습니까?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는 어디에서나 씨만 뿌려놓으면 잘 자라는 미나리를 보면서 원더풀 원더풀 그렇게 연발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결국 원더풀하다는 말을 이 미나리에 빗대어서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참으로 원더풀한 세상 아닙니까?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이 망가뜨려서 그렇지 이미 남아있는 이 세상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다운 구석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극찬할 말을 정말 찾기가 부족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더군다나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데 그것들이 서로 상관하면서 존재하는 법칙 혹은 질서도 참으로 멋집니다. 사람들이 그 질서나 그 법칙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찰해 왔지만 그것을 다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도 여전히 작용하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생명을 만끽하게 하는 그 놀라운 자연의 질서에 우리는 여전히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연의 질서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해야 하는 질서를 굳이 구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특히 17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그런 성향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이 있다면 그는 자연세계의 법칙을 주장하는 역할만 할 뿐 인간의 세계를 향해서는 이리라 저리라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 심리의 영역에서 할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신이 목소리를 내려고 해서는 감히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인본주의적인 목소리가 아주 강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 이제 인간이 신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자연만 만들지 않으시고 그 안에 인간과 다른 생명들도 같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생명다운 생명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안에 이미 새겨두셨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 주변에도 이런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 신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지를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지금도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접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설화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주변의 이야기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하고 어떤 이유에서 독특하고 또 탁월한지 우리는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창조는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별과 산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정연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떨어져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창조 세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세계관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조해 주신 하나님하고 창조된 다른 모든 것, 이 피조 세계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 전에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와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 창조주와 피조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가 일원론을 믿고 있죠. 또 세상에는 범신론도 존재합니다. 신은 우주와 동일하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치면 신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범신론적 세계관을 따르는 뉴에이지 운동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따라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어떤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신성에서 흘러나온 것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결과로 무언가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작품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창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은 그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저절로 돌아가도록 태엽을 가봐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는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소생하고 회복하고 균형을 이루고 또 적응하는 엄청난 능력을 지구에 부여하셨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체제가 작동하고 또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 자체도 계획하셨다는 뜻이고, 이 모든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존재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게 하신, 유지하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1장 1절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주변 나라들에서도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런 명칭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래야 그 언약을 따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언약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있게 만드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의지할 하나님은 바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세상을 창조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무언가가 존재했던 겁니다. 혼돈, 흑암, 깊음, 물 혹은 땅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혼돈, 흑암, 깊음, 물 같은 것들은 고대 근동 설화에서 많이 나오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라합이라고, 리워야단이라고, 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예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셨고 채워 넣기도 하셨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미 존재하던 혼돈의 세력인 물과 땅을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빛을 두셨습니다. 흑암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흑암 속에 빛을 두셨습니다. 이 흑암이 완전히 제거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의 이름으로도 등장합니다. 하나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이기고 빛을 내셨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이 역사 속에서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샬롬의 질서, 안식의 질서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해와 달과 번개 같은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는
그래서 해와 달이라고 부르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절대 돼서는 안 되고 빛을 발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빛은 그것이 사람이든 해와 달이든 빛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둘째,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지신 창조가 보기에 심히 좋은 창조였다 라고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적인 시사점을 줄까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6번, 맨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 해서 모두 7번 좋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조에 관하여 우리에게 3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 선한 창조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설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거기에서는요 창조 세계는 다양한 수준의 악의를 품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충돌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 신들의 계획이 매우 충동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신들이고요, 인간을 그저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고 시종 들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로만 쓰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창조를 유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그 창조 세계가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창조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특별 계시와 함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이 피조 세계인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선한 피조 세계는, 아름다운 피조 세계는 아름다우신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합니다. 창조 세계가 선한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인간이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자신과 세상을 판단해서 참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세상에 내놓아도 되면 자기 서명을 하죠. 서예하신 분들은 낙관을 찍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고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음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가치와 그 목적을 다른 누구도 정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 기준대로 자기 멋대로 귀한 것과 천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차별하고 함부로 혐오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런 시각과 그런 기준을 바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셨으니 귀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 지상렬이라고 하는 개그맨 아십니까? 참 말을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요 자기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대학과 자기 간의 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나는 안 갔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 대학이 요구하는 것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달라서 자기가 그 대학에 안 가기로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발상이 참신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 말하면 자기가 좀 모자란 사람,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자신은 정말 가치가 있는데 그 대학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석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기 심히 좋다 하신 그 평가,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천박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을지로에 3대째 맥주 가게를 하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게 때문에 서울시가 이 맥주 거리를 만들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루아침에 그 집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맥주집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그 3대째 이어온 그 맥주집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한층 올라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료를 2배 올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주가 기자에게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지들이 감히 건물 가치를 올렸어?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주제에 건방지게 3대에 걸쳐서 그 연탄불에 2,000원짜리 노가리 구워 안주로 내놓으면서 고단한 직장인들의 피로를 위로하였던 그 많은 노력들, 시간들을 고작 건물 하나 물려받아서 임대료 받아먹고 살면서 건방지다고 그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말은 나왔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이 잘한 노후 대비라고 여기는 한 우리는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성전은 소우주입니다.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우주는 거대한 대성전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특히 이 창조 기사에는 성전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을 성전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역할을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거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의 놀이터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신성한 곳이라고 여긴다면 함부로 자연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 자연을 시멘트로 채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미 수백 채, 수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한 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대신에 수십만 호의 집을 더 공급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4대강 공사가 멀쩡한 가경 흐름을 막은 것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정권 4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단지 더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사람 축에 속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선한 창조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창조를 망가뜨리는 일에 우리 자신이 최소한으로 참여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이야기,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 나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 세계는 선하고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주는 처음부터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서 소작을 하고 있고 새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처뿐만 아니라 소유물인 이 세상에 대해서 청지기의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다루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마땅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 창조 세계는 참으로 성스러운 곳입니다. 거기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성 때문에 참으로 자연 세계는 성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으로 나누고 이제는 백신을 맞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나누고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마음대로 정하고 정치와 군사 또 경제 식민지와 지배국으로 나누는 이런 세상 질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소작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하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많은 시사점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곳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시편 8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도 다른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죠. 또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정점이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맨 나중에 만든 인간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아담아, 흙에서 나온 아담입니다. 우리도 동물들처럼 생기를 받았고 다른 생명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복을 받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인간만이 아니라 그들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받듯이 그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처럼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창조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는 지배권을 행사하기에 알맞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섬기고 보살피도록 우리를 땅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셋째,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사회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왕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과 당신이 하셔야 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설화에서 인간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신들 앞에 존귀한 존재로 그려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신들의 놀이개 정도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보면 왕들이 자기들이 통치하는 곳에 자기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동상인 인간도 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포나드라는 학자는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제국의 지역들에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한다. 인간은 실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에서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서 행하는 인간의 기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왕, 섭정자, 왕실,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인간에게 짓게 하시는데 이것도 통치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에 왕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듯 인간도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살피시고 부양하신 분으로 말하고요. 시편 145편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하시고 그들에게 성실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왕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형상인 인간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동산, 작은 정원이 아니라 거대한 국립공원의 규모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농부이며 동시에 최초의 산림청 직원이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 노동하고 그 세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돌보는 자로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결코 인간에게 부여한 그 통치권, 그 다스리는 권한은 군림하거나 학대하거나 이용하거나 부리거나 짓밟거나 파괴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백성은 왕의 종이 되고 왕은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왕권의 모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섬기면 땅도 우리 인간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오시기보다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섬기는 사역에 더 적합한 모델은 왕보다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으로 데려와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또 지키시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왕의 사역이 섬김의 사역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바로 섬긴다입니다. 이 섬긴다, 이 지킨다는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직무를 이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왕의 역할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신전에는 신들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큰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당신의 형상, 살아있는 인간을 두신 겁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거처로 쓰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말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미 그런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기에 좋다라는 말이 7번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2장에 가면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이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남자 혼자로서는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자는 단지 외로움을 해소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 지키는 자, 채우는 자, 정복하는 자,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과업을 같이 수행하는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 남자는 동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성 없이 남자는 불완전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도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남녀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보성을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몇 사람이 있어도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도 섬기는 사람에게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진화론적인 입장, 그에 따른 진화론적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는 큰 이야기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간과 우연의 무계획적 산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은 언제 인간다울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냥 세상에 나온 존재들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방향성이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안식이 바로 진정한 인간다움을 누리는 자유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명 가진 인간이나 다른 생명 가진 피조 세계를 무시하면서 그들을 이용하고 부리고 속이고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처음부터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율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법칙이 우리가 사는 원리에 맞습니까?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값이 비싸다고 좋은 예술이 아닙니다. 소위 좋은 대학에 간다고 그것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경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정치했다고 그것이 좋은 정치는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이야기를 알 때, 거대 서사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 세계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만끽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원더풀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 뿐 정말 감탄하고 놀랄 일을 피조 세계에서도 인간 세계에서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이 하나님의 세계를 만끽하시되 세계의 질서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의 아름다운 성경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여서 그 관계도 잘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관적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을 권태, 지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경외감과 경이감이 사라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감탄과 감사, 감격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이 권태, 지루함입니다. 우리 문화는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의의 바다 위를 지루함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떠다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와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서 이 권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옆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무시하고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기 즐거움, 늘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온갖 기이한 일들을 행하면서 새로움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유행은 금방 사라지고 인기는 거품처럼 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을 죽은 만큼 두려워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누구든 관종, 관심 종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못하면 자식이라도 주목을 받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의대도로 창조된 세상이 그 의대도로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과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적인 영역, 이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죠. 물질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참다운 존재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소통하고 언어를 갖고 있고 의식하고 기억하고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 이것들이 인간다움을 구성해 줍니다. 그런데 죄가 이 네 가지 영역에 모두 침입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영역 보십시오. 하와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의지가 점점 약해집니다. 영적인 영역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 열매가 먹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암직하다고 심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지적인 능력을, 이성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행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영역이 침략당했습니다. 육체적 영역은 어떻습니까?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육체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줍니다.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나자 이 네 영역에서 죄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그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성적인 영역은 어떻게 망가집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성을 사용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영역에서는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죽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사는 동안에도 질병에 걸릴 것이고 죽음의 끝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몸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저주를 받아서 허무 가운데 땅이 신음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 간의 살인이 벌어지고 부족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반역하면 나머지 창조 세계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범죄하자 물이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땅 위에도,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임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땅 자체도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땅은 더는 창조 때 의도된 대로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땅이 모두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분의 은혜로 인간의 창조 세계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땅과 묶여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땅에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악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가정에서 형제간의 질투와 분노와 살인으로 확대됩니다. 가인 이후에는 문화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폭력은 점점 커져가고 또 폭력을 자랑하고 또 폭력의 수준이, 그 잔혹함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육신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인간 사회 전체가 폭력과 부패로 뒤덮이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죠.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까지 됩니다. 홍수로 결국 심판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남은 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죄가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래서 땅의 모든 곳으로 흩어버리시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런 것처럼 이 수평적으로 동시대 사회에 넓게 퍼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직적으로 세대를 가로질러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죄는 또한 인간의 삶과 문화 속에 점점 집단적인 죄로 만연하게 되고 그 집단적인 죄는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과 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지배하는 강화할 만한 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는 고질적인 구조가 되어서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갑니다. 그들만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그래서 형성해 가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죄의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음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세대를 바꾸고 가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이야기가 역사서입니다.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억압하는 일에 구조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약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참고 볼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팔아 넘기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역사의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 근본 원인과 그 시작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고의적인 반역과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한 인간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수직적으로 전달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법을 만들고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런 죄악들을, 이런 불의한 구조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사회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진보 세력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일한 적이 없고 어떤 정당도 지금껏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특정 집단과 특정 정치 지도자와 특정 정당을 끝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을 내 신앙과 동일시하는, 그 신념과 그 정치적인 신념과 나의 신앙을 동일시할 만큼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고 그런 정당이 어디 있고 그런 이념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이 주도한 그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이 인간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세상의 온갖 분쟁에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보냈던 강대국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자유를 수호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까?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 지키고 새로운 경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 숭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될 것 같아서 감히 말을 삼가할 뿐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그런 엄연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자유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회든 교회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이 정직한 대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이 불순종했고 배역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다뤄야 될 세계관적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은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망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문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민족적인 다양성은 국가 간의 증오와 폭력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시기하고 욕심을 부렸고 거짓말했고 또 게을렀고 핑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경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올 수 있는 희망은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본래 창조 의도대로 다시 지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피조물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진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다시 조화롭게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본래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거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고 하늘과 땅이 통합된 새로운 창조 세계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체 성경 이야기가 복음, 해결책,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죄성, 국가의 타락, 땅에 임한 모든 저주와 좌절,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해결책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와 다른 이웃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와 피조세계 사이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하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물질과 세상과 또 사람과 생명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해졌고 비정해졌고 공포스러운 세상으로 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 역시 바로 이 창조의 세계관 속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의 법칙, 존재의 질서까지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모든 창조의 영역에, 인간의 영역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섬기도록, 다스리도록, 지키도록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할 때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회복되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참 보기 좋은 인간, 참 보기에 좋은 세상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고 그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망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구원할 승리 프로젝트, 새창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비록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창조의 구조,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창조의 구조, 창조의 법은 잘못된 인간의 판단, 잘못된 방향,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잘못된 방향에 순응하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했다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았다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잘 누리고 있다고 안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창조주도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창조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후의 우리 인생도, 은퇴한 이후의 우리 인생도, 우리의 노후까지 동행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 창조의 질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묵상한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로서 참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하면서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 멋진 세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왕실 청지기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멋진 창조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즐거이 참여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표를 바로 그 주님의 목표에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얻고 결혼하고 노후 대비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 끝까지 잘 지어져 가고 또 주님의 유용한 연장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